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여호와의 제사가 똘똘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들고 다니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우리는 떨기나무에 누이 있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옷을 쓰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젊은 시절 왕자의 신분에서는 실패하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젊은 나이 40세 모세 정말 애굽의 왕중 교육까지 받은 그러한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할 때 80세에 지금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만의 신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신을 버리자. 교만의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니라 신발, 교만의 신발을 벗어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도이며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모세는 교만으로 실패했다가 겸손해진 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십 노인이다, 힘없는 침 빠진 노인이라고 생각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으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은 교만한 걸 제일 싫어요. 우리 인간은 목에 힘주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고 내가 똑똑하고 나 우리 대화를 보면 내가 앞서요. 하나님은 나를 강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일하고자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교만의 신,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이 없어질 때까지 모세의 경우에 40년간을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4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강한 자에 먹혀서 단 한순간도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 오늘부터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이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아직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해가 되는 사람도 행동에 옮기지를 않기 때문에 천사가 들어붙질 않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붙어서 복을 주러 오는 것이 천사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있어요. 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여길 물속 깊이는 잴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감찰하신다. 조사해서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마귀가, 사단이 천사장이었어. 천사장이었는데 바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되리라. 지혜로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마음만 먹어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읽고, 그거는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행동도 안 옮겼어.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 하나 먹은 걸 가지고 일벌백계로 지상으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는지 몰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 근데 마귀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냥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마음만 먹어서 처벌받은 원통한 사람이에요. 용서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나중에 주님하고 부르면 구원받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처벌하면서 왜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저거 데리고 내가 같이, 나는 이제 운명이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같이 동반자살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듯한 유혹에 인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영물인 마귀 사탄을 정말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에 인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는데 내 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 횟수대로 그 받은 영향을 받는 그 생활만큼, 그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것만큼
너는 마귀역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네가 네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니까 지옥에 가서 마귀하고 영원토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해서 마귀의 영을 버리고 교만한 영을 버리고 하나님하고 살고 하나님한테 시간을 보낸 사람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성경 말씀의 기본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의 대표적인 것이 교만의 영.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복잡해. 하나님 뜻 알 필요도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뭐지?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그러면 복 받는 복권이 여기에 있는데 복을 받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면서 비나이다 복 주세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 많아. 하나님을 부처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 부처님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기도 장님이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몰라 떨어져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이 아니라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삶이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자녀손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할머니 따라가고 할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 따라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불쌍한 거야. 그 밑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쪽쪽쪽쪽 다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루 살다가 가더라도 얘들아 제대로 살게 가라. 천사가 수종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지긋지긋하게 걸어간 그 길을 내 조상이 걸었고 내 부모가 걸었고 잘못된 그 길을 안다면 나는 안 가야지. 왜 나도 가고 내 자식도 그 길로 가서 사망의 웅충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저주받게 하는 것 그 부모의 악랄한 책임이야.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가면 묻는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줬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성경 말씀에 아래 기록을 해놨어. 세계 각종 말로 다 기록해놨어.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온 사람들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새벽에서 나오는 분은 사명자야.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제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한테 내가 왜 미움 받을 뭐라고 얘기를 해. 새벽에 나도 바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명자의 길로 들어선 새벽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내 자녀들에게 한 확실한 길을
벗고 복받고 잘 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어땠어요?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서 산에 아이면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너무 아까워서 강가에 두어서 이렇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서 공주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모세의 누나가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유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가 실제로 키운 거예요. 키우면서 젖을 주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40살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진짜 왕자 역할을 하면서 다 배웠어요. 말과 행사가 다 능란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는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공주의 진짜 양자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왕자다. 교만해졌어. 이 능한 학문과 이 건강한 몸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는 실세가 됐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살인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이 왜 이렇게 30-40년간에 120년간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파도가 끊이질 않는가? 여러분의 눈을 낮추라. 온지의 속성 중에 마귀가 갖다 준 교만한 마음을 없애려. 낮춰지라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고난을 이겨야지. 내가 왜 고통받는지를 모르면서 산다는 것은 그 짐승이야.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알아야 돼요. 큰 일을 하려고 허영심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계 제일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 나는 없이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명예로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앞으로 1등을 해야 되겠다고 했어. 난 2등은 세컨 투 난 2등은 없다. 난 1등만 하려고.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셔서 낮고 낮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느냐.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 천방규칙인 것, 부족하고 여자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과거의 왕년에 내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영이에요. 교만은 마귀의 영이에요. 목에 힘들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 중에 시기가 나와. 교만의 영 중에 질투가 나와. 교만의 영 중에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난 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나아. 이거 다 교만이에요. 내 손자가 네 손자보다 나아. 다 교만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마귀가 장난해. 이렇게 건드려도 네 손자가 네 아들이 잘나냐?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천사가 들어붙고, 아니야 내 자식은 제일 잘났어, 제일 똑똑해, 이런 마음을 걷는 순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마귀가 증거하기 위해서. 교만한 순간 마귀가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만의 신을 벗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80이 된 모세는, 여러분 80이면 이제 인생 다 지나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나서 40년간 간섭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대로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내 인생을 끝내겠다라고 교만의 영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에게 출애굽의 대명을 내리는 거예요. 대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신음하고 있으니까 너는 끄집어내라. 여러분, 노예는요, 돈이에요. 돈, 캐시예요. 노동력, 그 마늘 하나 주고 못 주고 밥 먹여주면 다 돈 벌어주는 재산인데 그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교만이고, 지금 이제 내가 80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역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개념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날 쳐다봐.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 개성을 주고 그 개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기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 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거 해보질 않아서 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은, 어린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고, 저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할고 하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의 일이라. 무겁고 힘들고 있잖아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루면 소리가 나가지고 쥐가, 고양이가 오면, 천적이 오면 도망갈 건데, 저 고양이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 방법은 알았는데 그걸 시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축복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신도 버리고, 난 못합니다라고 하는 교만의 신도 버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흙으로 만났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것까지 다 알아. 내 속 사정까지, 내 그저 무능한 것까지, 내 저 유전자 속에 들어온 더러운 성품까지 다 알아. 아니까 하나님이지. 그런 나에게 시켰을 때는 다 알고 시키는 거예요. 뭐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까 시킨 거라니까. 그건 왜 시켰겠어? 넌 모르니까. 네가 해서 성공해도 네 자랑은 아니야, 그 소리야. 내가 널, 부족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면 이 영광은 내가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레 못도 못한 무능하고 머리도 안 들어가고 말도 어눌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아시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조건은 뭐예요? 무식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뭐예요? 몰라야 되고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벌 받는 일이에요. 그거 더 오래 가면 하나님께서 다 처벌하시죠. 겸손하게 만드셔요. 아직 겸손의 채찍을 맞지 않은 분들은, 교만의 채찍을 맞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자수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손자 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부족함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런 지체만 가지면, 교만의 심만 벗으면 겸손의 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부족한 줄 알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부족하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 이 새벽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자녀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낮아져서 겸손해서 네 눈에 보이는 하찮고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그 보이는 마음을 다 바꿔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섬기며 살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복되게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다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